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이 책 제목을 내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스러워서 여러분들이 다 이 책을 사보기도 어렵고 또 산다 한들 이거 볼 시간들이 대부분 생활 속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군데군데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추천하길래 제가 이제 이 책을 구입해서 보게 됐는데 아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필요한 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책의 내용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책은 진 에드워드라는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연세가 한 87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87세, 8세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나온 책도 수십 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만 해도 한 3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상상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걸어온 여정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소설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하고 조카 크리스라는 조카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이제 대화하는 것처럼 그 내용을 꾸며서 이제 질문답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편지식으로 이제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그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하나의 소설식으로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앞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다 말씀 속에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이런 분들의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내가 화면에 이렇게 비춰놨으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이 화면을 스톱시킨 상태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여기까지 간단히 소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간단히 소개한다면 진 에드워드는 뛰어난 크리스찬 일꾼이자 이야기꾼이자 가장 단순한 이야기에서 기독교적 믿음의 진리를 끌어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책들은 70여 개의 국가에서 22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그랬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책을 많이 썼는데 상당히 이제 감동스러운 내용이 많고 영성의 지도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상상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형제 빌 아저씨 이게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야기가. 근데 이제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입 부분을 상상을 해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자기한테 어떻게 말을 하는 거 이제 이런 환상을 본 얘기를 이제 쫙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사야 55장 8절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교회에서 말씀 나눴던 건데 왜냐하면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이 아니며 너희의 길들이 나의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개성경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이 내 길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이 아니며 너희의 길들이 나의 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늘들이 땅보다 더 높듯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그리고 나의 사색들이 너희의 사색들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여기 소스란 말을 갖다가 이게 내가 이 도스란 말을 제가 사색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내가 설명해 놨죠. 이 소스란 말은 이제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도 있지만은 단순한 명사로서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고를 거쳐 얻어진 생각. 사고를 거쳐 얻어진 생각. 이 사고가 뭐냐면, 사고란 말이 뭐냐면 생각하고 궁리해.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궁리해서 얻어진 그 생각 있잖아요. 그 결과. 어떤 것을 생각하고 궁리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얻어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사색이라고 그럽니다. 생각사자잖아요. 이게 생각사자. 깊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얘기했냐면, 이거는 이제 그 진 에드워즈 그 본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잠깐 소개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사색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유명하고 싶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고 반대로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실패를 주고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겪어야 되냐? 그걸 지금 이 내용에서 자세히 지금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왜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고 실패를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게 하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만나게 해주는가?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얻게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내용을 한 건데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아주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여러분 앞에 꼭 소개해 주고 싶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중요한 좀 그 감동적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건 뭐 너무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어서 아 이걸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마음에 더 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 급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그러면 불행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편안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좀 더 그 깊이 알게 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다는 것과 그의 심장의 사색들이라는 공상마다 이 공상이라는 말을 했죠. 공상이 뭐냐면 심장의 사색, 심장이 사색하는 것이 공상입니다. 우리가 뭘 공상하잖아요. 그 공상마다 계속적으로 악분이라는 것을 보셨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인간들이 마음먹고 상상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악이라는 거야. 악.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들을 갖다가 쓸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거 다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심장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생각해. 우리가 어려움 닥치면 손에다가 가슴을 딱 얹잖아요. 아니 가슴에다가 손을 얹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심장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또 있지만은 심장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을 하면 저 사람의 심장을 나한테 이식하면 옛날에 나는 없어지고 저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옛날에 KBS에서 1시간 동안 특집으로 한 것도 제가 그냥 봤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심장 이식을 그 사람이 죽게 돼갖고 그 심장을 떼다가 내한테 이식을 시키면 내가 시를 잘 쓰는 사람이 되고 감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 한번 글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정도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53쪽부터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52쪽까지는 이제 서론적이고 이제 그 상상을 해서 이제 그 어떤 그 도입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굳이 내가 읽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이 53쪽부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봅시다. 여기 노인이 나오는데 이 노인이 사실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을. 노인의 유쾌한 대답 소리가 들려왔다. 전령사가 그 이제 기존의 책에서는 사자라 돼 있는데 번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자라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메신저라는 단어가 이제 전령사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령사라고 바꿨습니다. 전령사가 크리스찬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였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깨어짐과 고통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에게 찾아온다.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잠시 동안 조용히 걸었다. 그때 크리스찬은 전령사가 뭔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침내 이 전령사는 말하자면 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침내 정면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여전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전령사가 거의 바람에게 말하듯 덧붙였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어도 그 삶을 깨뜨리시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것도 그의 인생의 가장 강한 시점에 그리를 만지셨을 때야 비로소 깨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했지만은 그 사람의 삶을 깨뜨리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건 뭐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에고라 그러잖아요. 라틴어로 에고, 자아. 이 자아가 깨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의 인생의 강한 시점에 그를 만졌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병을 들게 한다든지 사업을 망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뭐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물었다. 목소리의 불안정함 속에서 그가 불안정하게 서 있다는 것이 배어나왔다. 여기가 진정한 채석장이다. 전령사가 지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채석장은 돌을 다듬는 데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을 다듬듯이 우리 인생을 다듬는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 의해 다듬어지고 있다. 하지만 너만이 아니다. 이제 크리스라는 조카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신자들, 그분의 방문 전에 살았던 모든 이들, 그분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방문 전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기 전에 그 말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장차 태어날 모든 이들, 언젠가 너희 모두는 저 문을 통해 이 채석장 밖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을 사람한테 딱 비유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전령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때는 더 이상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일은 채석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너희는 그곳에서 더 이상 끝없는 돌의 행렬과 같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함께 한 장소에서 하나로 조합될 것이다. 살아있는 도시, 신부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건 교회를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크리스찬은 돌처럼 돌을 다듬듯이 우리가 채석장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서 그 다듬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신부로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도시 신부,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크리스찬, 너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한 곳뿐이다. 오직 한 곳, 한때뿐이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데는 오직 하나의 기회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바로 적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70년이란 기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70년, 80년 사는 인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경배해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잘 벌고 뭐 자식 잘 낳고 무슨 뭐 가문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 이 장소를 허락한 것이 이 지구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뭐 내가 유명해지고 뭐 우리 아들 딸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아무 말 없이 저 아래 먼 곳에 있는 행성을 응시했다. 마침내 그가 속삭였듯 말했다. 자, 멀리서 보는 거예요. 채석장. 내가 지구라고 불리는 채석장 한가운데서 살고 있군요. 이 지구가 채석장이라는 거예요. 그 지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돌과 같다. 돌을 다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듬는다는 거죠. 그때 전능사가 크리스찬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바위 위에 떨어지는 장미꽃잎이 그 바위를 보석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보세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장미꽃이 그 바위를 보석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바위를 보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잘 다듬고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강한 쇠를 가진 망치가 다듬어야 한단 말이야. 말하자면 고통을 줘야 한다는 게. 고통을 줘야 되지. 돌이 그 망치에게 얻어 터져야지. 맞아야지 그것이 돌이 다듬어지지. 장미꽃이 삿부분이 그 돌 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 바위가 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끝없는 기쁨이 사람을 변화시킨 적도. 이 말은 뭐냐면 끝없는 기쁨이 배부르고 등 떴다고 편안한 그 삶이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아까 그 뭐냐면 바위에 떨어지는 장미꽃잎이 바위를 보석으로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랑 그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고민 없이 괴로움 없이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살고 싶죠? 그런 삶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세요.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녹이 있잖냐 그런데 그 성경이 안 써진 것뿐이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다스림을 받았겠어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물질이든 영적인 거든 절대로 거저오는 게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반드시 어떤 고난을 겪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장이 안 되거든요. 알겠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이 크리스찬이 지금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야. 전능사가 말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 전능사는 이제 천사라고 생각해도 되고 주님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전능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은 크리스찬의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할 만큼 이상한 존재를 느끼게 했다.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한 장소를 방문하게 될 것인데 그곳은 내가 가고 싶지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곳이다. 가자. 하지만 크리스찬 조심해라. 그곳에서 나는 그리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갖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항상 좋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고대 도시의 집기와 지붕 위에 서 있게 되었다. 어찌됐든 크리스찬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 지점에 서서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 인생에서 이런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마치 사악함과 위험이 대기 중에 깔려있는 것 같군요.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듯한 목소리로 전능사가 대답했다. 크리스찬, 우리는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두루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면들이 있다.
오래 머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얼마 안에서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시간과 공간을 두루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면들이 있다. 오래 살아봤자 인간에게는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죄와 사악함과 죽음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심지어 지옥까지도 교차하는 시점이다. 크리스찬,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에. 이거 영적으로 지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 우리가 하나의 성도로서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악이 득실거리는 그런 어두운 장소에 지금 어두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군요. 크리스찬이 두려움으로 죽은 거였다. 하지만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것은 도시 자체가 아니라 저 벽 너머 북쪽에 있는 장소이다. 그게 뭐냐? 셋째 하늘을 말한 겁니다. 셋째 하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당을 말한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걸요. 너무 멀어요. 게다가 저쪽에는 시커먼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저주받은 장소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더군다나 넌 그곳을 보아서는 안 되고 듣기만 해야 한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이제 그 사탄의 세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뼈에 사무칠 정도로 비참한 부르짖음이 치솟아 올랐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창자에까지 스며들어 그의 온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건 뭐예요?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을 지금 직면하는 거예요. 전령사는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었다. 크리스찬도 양손으로 얼굴을 꽉 붙들었다. 시커먼 어둠이 언덕 위에 들어오졌다. 땅이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 있는 지붕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이 환경이 엄청난 지금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거죠. 환경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한 거죠. 전령사님, 제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전 느낄 수 있어요.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나기를 원하죠. 전령사가 일어섰다. 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고 크리스찬의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크리스찬은 전령사의 온 존재 안에서 분노를 느꼈다. 가련한 자여, 전령사가 천사장이라도 두려워했을 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전령사가 이제 말하면 주님을 지금 상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나 쉽게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줄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렇게 불만을 쉽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나 쉽게 불만을 토로했다. 너는 심지어 자신의 길을 설명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스러운 생각을 즐기기까지 했다. 가련한 자여, 이제 잘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유해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되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뭐 너라는 존재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고난받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 너도 예외가 없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일단 전령사의 말은 계속되었다. 조금 전에 너의 구주께서 죽으셨다. 그분은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의 화신이 되어 죽으셨다. 그 미칠 것 같은 죄악의 홍수 속에서 그분은 마침내 왜라고 물으셨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하였다. 십자가에는 항상 대답 없는 의문이 존재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찌하여 아버지께서는 저를 버리시나이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대답이 있었습니까? 아무 대답 없어요. 여러분이 겪는 환경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칠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항상 대답 없는 의문이 존재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 이게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나의 인간적인 욕망, 야망, 이걸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기를 원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제가 그 말에 굉장히 감동 먹었는데,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족함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만족이 된다면, 나는 이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영광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단돈 10원짜리 하나 헌금할 능력도 없고, 어떤 봉사, 어떤 섬김도 누구를 위해서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숨만 까딱까딱 쉬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분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만족하고 있다면, 그 만족하는 그 삶, 내 마음 있잖아요. 아까 그 말한 것처럼 내 심장 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 돈 많이 벌라고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라는 존재 한 분 때문에 너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무리 비참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 그 마음 자세,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그 간증을 하는데, 이 말 때문에 자기가 깨졌다잖아요. 은혜를 받았다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을 지금 압축해 놓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받았고 교회당 짓겠습니다. 성경금 한 달에 1,000만원씩 주겠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따가 그 내용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깊은 속의 심리 속에는 뭔지 아세요? 그걸 핑계로 대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쉽게 말해서 기복신앙이단 말이에요. 성공복음, 성공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핑계가 좋으면 선교를 하겠습니다, 구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깊은 곳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웅심이 있고 자기가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또 돈을 안 주자. 돈을 줘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루어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쓸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철저히 버려지고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도구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제가 본인한테 들어봤는데, 자기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면, 교인 80명 중에 80명이 몽땅 내는 헌금보다 자기가 내는 헌금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크게 되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져갖고 자꾸만 이제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완전히 거저가 돼갖고 눈까지 멀어져서 봉사까지 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산에 가서 자살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은 거죠, 그 사람을. 그러고 결국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이거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이제 남은 생애를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은 한동안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이 섬겼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또 타락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00만 원 갖고는 쉽게 안 타락하죠. 근데 100억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100억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고 100억이 있어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 뭐 그만큼 뭐랄까요. 믿음이 강하고 큰 거죠. 훌륭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응? 근데 100억이 있다 이거. 그럼 만약 100조가 있다면 100조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그 적절한 환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정사의 말은 계속됐다. 자, 조금 전에 너의 구주께서 죽으셨다. 요건 아까 했죠. 십자가에는 항상 대답 없는 의문이 존재한다 그랬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걸 항상 의문스러운 얘기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함이 없다면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이 없다면 십자가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잘 보세요. 불확실함이 없다면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이 없다면 십자가 같은 것도 없을 거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싶어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왜 십자가는 예수 믿었습니까?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 방법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을 그냥 싹 감면해줄게. 대통령 특사처럼 그냥 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후로는 하지마. 만약에 한 번 더 죄를 지면 내가 너희들 바로 지옥으로 보내볼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사람은 참 안타깝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함이 없다면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이 없다면 십자가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크리스, 나는 여기 침대에 누워서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생각해 왔단다.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요. 내가 현재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겠지만 거의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성경에도 있죠. 너의 속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지만 겉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둘은 각기 그 자신만의 강점들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너의 주님께서는 속사람을 강화시키기 원하신다. 하지만 겉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화시키거나 최소한 복종시키기를 원하신다. 크리스찬으로서 아직 어릴 때 너는 그분을 돕기 위해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 거의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강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강화되기를 원하는데, 끝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화시키거나 최소한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그게 겉사람이 약화되고 복종돼야지만이 속사람이 강화되지. 겉사람이 강해되고 막 그냥 돈도 많고 잘나고 출세하고 뭐 교만하고 그냥 자신감이 넘치고 이런 사람은 속사람이 강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 써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이제 개성대로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끝은 몸이 늙어지지만 속사람 강화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환경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외적으로는 정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속사람을 더 강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믿음을 더 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 거의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분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방해만 될 뿐 하나님께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 자기 열심, 자기 어떤 영웅심, 어떤 자기 자존심, 체면 뭐 이런 걸로 막 으쌰으쌰 막 주여 뭐 성교 뭐 성전 건축 뭐 구제 막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야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뭘 도와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뭐랍니까? 야 너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거다. 너가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일만 더 생기게 하고 그릇만 깨뜨리고 응? 사고만 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28세에서 32세를 넘어선 후에는 정반대의 문제가 생겨난다. 30대 초반에는 주님께서 영을 강화시키고 겉사람의 힘을 억제하시는 일을 제대로 못하시도록 방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라. 30세에서 35세 사이의 나이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주님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너가 주님께 동의하는 20대이든 반항하는 30대이든 아니면 그 반대이든 또 너가 젊든지 늙든지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실 것이다.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고 내 믿음을 성장시킨 것이지 내가 뭐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뭐 머리 쓰고 뭐 책 좋은 거 보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분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그분은 내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십자가에 의한 것이다. 잘 보시오. 첫 번째 방법은 십자가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몸과 혼을 통해 바깥에서 안쪽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통해 몸과 혼을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잘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너의 존재 가장 깊은 중심에 계신 그분의 성령에 의한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하고 또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너의 영과 혼을 통해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또 너의 영과 혼을 통해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또 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하기도 해서 안과 밖에서 나를 갖다가 뭐랄까요 다루셔서 나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성령이 너의 혼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성령이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환경과 내부에서 성령의 역사가 너의 혼에서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지구의 맨 중심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 속에서 그려보고 했었다. 나는 지구의 심장부에 공 크기만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볼이 전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안에도 그와 똑같은 중심부가 있다. 바로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바깥쪽을 향해 역사하실 것이다. 너의 영을 통과하여 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영을 통과해서 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통과해서 혼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갖다 다스리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 자신의 갈망을 이루려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너 안에서 그분 자신의 갈망을 이루려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속사람에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하지만 성령은 바깥쪽을 향해 역사하는 동안 이미 다른 무언가에 심각하게 점령되어 있는 혼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다루셔서 나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무언가에 심각하게 점령되어 있는 혼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어떤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라는 거거든.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도 그 혼안에서 역사하여 그곳에 성령이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장소를 만들어낸다. 바로 여기 혼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혼을 갖다가 마주치니까 아니 뭔가 내 혼이 내 자아가 뭔가가 점령당했어. 물질에 명예에 인기에 뭔가 이 세상적인 것에 점령당했던 것을 딱 만나니까 그때 성령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도 그 혼안에서 역사하여 그곳에 성령이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장소를 만들어낸다. 바로 여기 혼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사하게 해야 되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욕심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꽉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역사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갖고 그 욕심의 찬 부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도록 그 욕심의 어떤 부분이 혼안에 있는 어떤 욕심으로 찬 그 부분이 비워지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 명예에 꽉 차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깨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잘 믿고 싶다고 잘 믿어주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 그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망하게 할 것이다. 안 사랑하면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깨지지 않거든요. 이거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망하고 하나님 말 잘한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건 안 된다니까.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은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반드시 얻어 터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우울증에 걸려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예를 들어서 공황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깨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꼭 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한데 늘 우울해하고 불행해. 마음에 공허감이 있고 기쁨이 없어. 지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믿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목사가 교인이 10,000명이야. 자기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어. 교회는 잘 돌아가.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진단 말이야. 나중에 깨지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비참했구나. 외부에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비참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가 큰 교회 목사는 믿음도 크고 아주 인격도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 2명, 3명을 앉혀놓고 얘도 정말 일자무식인 노인네들 2-3명 앉혀놓고 저 성 같은 데서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느 목회자는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교인이 1명도 없어요. 실제로 그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1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를 인도하는 길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교회 목사는 믿음도 큰 줄 알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길게 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고 이 일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이게 우리 혼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만큼 커다란 장소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쉽게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얻어 터지고 많은 고난이 격까지 되지 그만 금방 쉽게 5분 만에 딱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막 10번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또 할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자세히 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건 제가 이제 가끔 어떤 때는 이제 또 뛰어넘어서 또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일단은 다 읽어보고 이제 체크해 가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때립니까? 사랑하니까 때리지. 안 사랑할 때 때린다면 그런 그 깡패지. 그 아버지입니까? 그 깡패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응?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려야 되고, 크리스찬들은 뭐랄까요? 무슨 장사를 했든 돈을 잘 벌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반대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피어나는 꽃 헌신으로